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전에 제가 섬기던 시골 교회에 감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열정이 넘쳐서 부임한 첫 해, 첫 달에 그 감나무를 보니까 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가지치기를 나무는 좀 해줘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얼핏 들은 터라 제가 감나무에 가지치기를 했죠. 그런데 가지치기를 원래 나뭇잎과 열매들이 다 떨어지고 난 겨울 정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열정이 가득 넘치고 있는 때라서 부임했을 때가 아직 겨울이 오기 전이었는데 가을이 좀 지나가는 그 시점이었는데도 제가 뭣도 모르고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가지치기 했던 가지 중에 아직 익지도 않은 감이 달려있는 그 나뭇가지도 있었습니다. 많이 가지를 쳐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좀 말려서 불태워야겠다 하는 마음에 교회 뒤편으로 옮겨놨습니다. 한참을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한 몇 주 있다가 다시 보니까 이제 불태우려고 나뭇가지를 보았는데 그 제가 가지치기한 그 가지에 달린 감이 익지 않은 것이었는데 익어버린 거예요. 아주 빨갛게 익어버리고 또 홍시가 된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홍시를 이렇게 따서 먹어보니까 또 굉장히 맛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는 그 가지에서 더 이상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고 또 빨갛게 익은 그 홍시감도 더 이상 그 가지에서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제 마음에 오늘 본문의 뒷부분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인생에서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또 바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 예수전도단 초대 멤버이셨고 또 30년 넘게 내적 치유 사역을 열정적으로 섬기셨던 임삼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생전에 책 한 권을 남기셨는데 그 책 내용을 읽어보면 한 번은 그 목사님께서 강남 근처에서 남성들만 모인 우울증 치유 세미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성들이었는데 사회 지도층에 속한 분들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 없는 분들이 우울증 세미나에 온 것이 참 의아한 일이죠. 그런데 막상 세미나를 진행해 보니까 그 참가자들의 마음 안에는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또 점점 더 공허해져 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1년에 몇 억씩 연봉을 받고 또 지위가 생겨도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힘겨워하는 모습들이었다고 해요. 강박장애에 시달리고 불안하고 심하면 자해와 자살 충동까지 불끈불끈 솟아오르고 또 가정과 여러 관계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그 참가자들 스스로가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고장이 나서 또 오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세미나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죄로 인하여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삶이 바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신세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고 또 갈수록 메말라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열매가 있더라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얼마 동안은 삶의 열매가 있는 듯 하다가도 익어가는 듯 하다가도 머지않아 열매 없이 결핍을 느끼게 되고 이상 증세가 생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인생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에 맺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들이 위기에 빠져 있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도 심각한 불화와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가정도 혹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이 현재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쓴뿌리를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상처와 쓴뿌리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매번 받아쓰기 빵점만 맞았었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랬던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즈음에 태권도장에서 상을 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년이나 2년 정도 넘어야 타는 상이었는데, 그 정도 실력이 되어야 타는 상이었는데, 저는 태권도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보통 빨간띠 이상이 타거든요. 근데 저는 파란띠 때 탄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전 너무 기쁘고 제 자신도 자랑스럽고 또 아버지의 기쁨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흥분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그 메달과 트로피, 상장을 다 가져가서 아버지께서 귀한 것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으시는 진열장이 있어요. 그곳에 한 가운데에다가 제가 탄 상장과 트로피와 메달을 이렇게 넣어두고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나서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입만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하셨는지 들어오시고 이렇게 나서 씻으러 바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씻고 나오셔서 진열장을 이렇게 딱 보시고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갔습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옆에서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아버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독후감이나 공부 잘해서 상 받은 거 아니면 아빠는 안 좋아해. 이러면서 식사하러 가시는 겁니다. 제가 그 상장과 메달과 트로피를 다시 꺼내서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버렸겠죠. 그때 이후로 제 마음에는 자존감이 확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고로 잘한 것을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뭘 한들 의미가 있겠나요? 그래서 제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께 받은 상처 또 쓴뿌리의 기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쓴뿌리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것이 뭐 인삼이나 홍삼처럼 좋은 뿌리도 아닌데 사람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상처와 쓴뿌리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특히 부모님에 대하여 쓴뿌리와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이상하게도 부부 사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한 성도님께서 동행일기에 쓰신 내용입니다. 아이의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허물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대물림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솔직히 딸아이의 모습에서 가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자아에 충실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의 쓴뿌리를 내 대에서 끊어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남편의 말에 진정한 순종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완전히 꺾이게 하시옵소서. 이 성도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쓴뿌리의 문제를 직면하다 보면 결국은 내 자아의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성경도 쓴뿌리를 단순히 마음에 있는 상처로만 이해하기보다는 훨씬 더 큰 실체인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동을 계속 하며 살았죠. 그때 여러 이방 나라들의 마을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지역의 민족과 또 여러 종교들을 접하게 돼요. 특히 이방 민족들의 그 화려한 치장을 하고 거대한 나무상이나 또 짐승 모양의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메마른 또 재미없는 생활만 하다가 그런 이방 문화를 보니까 화려한 치장들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기한 모습들을 보니까 점점 더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고 매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서부터 삶의 여러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쓴뿌리에서 맺어지는 쓴 열매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이 쓴뿌리의 원인은 세상 문화와 우상을 따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은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갖게 된 모든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본성은 가만히 두면 세상과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쓴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우리 삶을 괴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따라서 우리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 자신 안에, 우리 개인의 마음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쓴뿌리 탓만 할 것이 아닙니다. 그 쓴뿌리와 쓴 열매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 우리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쓴뿌리가 생겨서 아주 심각하게 엇나가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 되겠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마음이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렇게 가족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또 감옥에 가게 되고, 요셉의 비참한 삶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언제나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죠. 노예 생활을 하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믿음이 요셉의 마음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평생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또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만일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가 정말 믿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가난하게 살았고 또 그 가난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불화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한글을 몰라서 전응하라고 놀림을 받고 또 중학교 때는 문제아로 살아가게 되고 고등학교 때는 가정의 불화가 극에 달해서 결국 수능도 제대로 못 보고 이후에 여러 시험에 계속 실패하고 떨어지고 그런 암울한 청년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돌이켜 보면은 색깔로 표현해다 제 청년기까지의 삶을 그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잿빛이라고 항상 그렇게 저는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실 때였는데 제가 청년 때에 어느 한날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태훈이, 너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또 어디 나가서 범죄자 되지 않고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범죄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 보시기에는 많이 우려스러우셨나 봐요. 걱정스러운 삶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말 붙잡을 것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후에 저에게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훈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충격도 받고 당황도 돼서 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너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키우셨고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 되지 않으신 초신자였을 때였는데 그 어머니에 비해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먼저 놀랐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말이 어머니에 비해서 나올 때에 제 마음이 너무도 기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구나, 또 교통하고 계시구나 알게 되었죠. 우리의 가정 안에 상처와 불신과 불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짝을 이루는 구절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나오는데요, 5절에서는 내가 그 안에 라고 했던 말씀을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5절과 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귀에 또 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풍성히 열매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또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순교하셨던 본회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을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쓴뿌리에서 나온 열매와 같은 삶이 풍성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줄 때에 억지로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그대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에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활동이 끝나고 앉아서 이제 쉬어야 될 시간에 아이들에게 아빠 다리하고 여기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아이만 유독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빠 다리하고 편하게 앉아 이렇게 다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게 아빠 다리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 아이가 자주 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아빠 다리는 무릎 꿇는 다리입니다. 남성분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자기를 가르치는 것과 일치할 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비로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서 보는 부모의 행동이 앞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말과 일치하지 않을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드는 반발심은 거센 폭풍우와도 같다고 합니다. 걷잡을 수 없다고 해요. 그것이 보통 아이들의 사춘기 때 나타나고 부모님들이 그때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지 아닌지, 또 부모님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케냐 파송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신재옥 선교사님 가정에 자녀가 둘 있습니다. 큰딸과 작은 아들인데 둘 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보니까 큰딸 서영이가 남동생을 심하게 질책하고 나무라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그 모습이 좋지 않게 보여서 큰딸을 따로 불러가지고 너 왜 동생에게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하고 야단을 치셨대요. 그랬더니 그 딸 서영이가 막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생각하기에 또 이것이 버릇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방에 들어가서 계속 울고 있는 딸 아이에게 동생에게 왜 그랬느냐 계속 물으면서 좀 설명해 보라 이렇게 계속 야단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도 저에게 그렇게 하셨으면서 왜 저에게만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더랍니다. 신지혁 선교사님이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번쩍하면서 스쳐갔던 것이 딸을 예전에 혼내실 때에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정대로 또 마음대로 혼내셨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요. 순간 주님께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고 딸에게 이렇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도 예수님 안에서 자아가 처리되지 못하고 또 성숙하지 못해서 너에게 실수한 것이 많았던 것 같아.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 딸에게 비로소 주의 훈계가 또 교훈이 시작된 것이죠.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 자신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내가 쓴뿌리만 심어주었구나. 이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염려로만 그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또 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가정 안에 다시금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신지혁 선교사님의 딸 신서영 양이 그 이후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몇 해 전에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증을 대표 간증으로 하였는데 그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저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주님께서 뼛속까지 죄인인 저를 위하여 죽으셨고 저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알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깨달아졌습니다. 저의 삶에 있었던 여러 시행착오들과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시간들까지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으며 저를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주님은 제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원자로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결심했습니다. 신서영 양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너무 잘 자란 모습에 너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깨달은 것이 부모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자녀가 사단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가정의 행복과 온전한 회복과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 안에와 여러분 가정 안에 풍성하게 맺어지시기를,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밖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밖에서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로 인하여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심겨진 쓴뿌리가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저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저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버지,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 밖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면서 맺었던 쓴 뿌리와 쓴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후회되는 삶이 하나님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심겨진 모든 아버지와 주님 악한 열매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음을 정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안에 거하는 것, 주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밖에서 혈기 부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정욕으로 살다가 쓴 열매 같은 삶을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영원토록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 안에서 회복된 저의 심령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리되지 않은 자아로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주었던 쓴뿌리가 주의 사랑과 은혜로 다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나 자신이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온 가정에 또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돌보시고 유행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절박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과 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사투를 벌이는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 땅에도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힘을 주시고 병에 걸리고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죽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성도들의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원금과 11조 또 감사원금, 구제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성도님들의 믿음에 복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